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8절의 말씀. 창세기 18장. 우리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한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느덧 나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오늘도 그 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바꿨어요. 미운 정도 듭니다. 엉뚱하죠? 미운 정도 듭니다. 왜 그런 제목이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와닿으세요? 솔직히 말씀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뭔가 굉장히 많이 듣던 교회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남은 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풍기죠. 근데 미운 정도 듭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사실 주일 설교 요약으로 그렇게 한번 적었어요. 제가 잠깐 좀 요건 아마 좀 우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참조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사실 그것도 제가 조금 와닿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더 와닿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저에게는 좀 친근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로마서를 보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의 믿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저히 이게 인격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가 보다, 이 정도였지.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미 들어서 한번 그런가 보다 정도였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뭐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와닿은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목회자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뭐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뭐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그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이 하고 안 보이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저는 오늘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의 모습으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저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처럼 저의 육신에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제가 마음이 끌렸고, 그런 분이 성경에서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느껴졌어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책에서, 성경에서 본 그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마 이 하나님을, 성경을 잘 관리해서 먼지 나지 않게끔 관리하고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이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마 저는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구약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저에게 소개되었다면 저는 매우 이분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 저의 모양과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의 수준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요한이 얘기한 말씀이 육신이 되로라고 제가 받았다면 저는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이분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얘기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깨달아진 것뿐이고 성숙한 것뿐이지, 제가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 성경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래 믿었고 오래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도 어색함이 있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 뭔가 저는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직업을 못 속여요. 직업은 참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도 그 직업에서 나온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만남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일즈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우리의 만남, 이런 평범한 만남에도 만나며 세일즈하며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를 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군대에서 뭐 혹시 있다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군대식이라면 또 군대적인,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만나실 때
이런 굉장히 누가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아주 예의범절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겉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그러한 만남에는 뭔가 좀 어색한 만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희 아내에게도 만나며 목회하며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 셀루폰이나 아이폰에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 저희 아내만큼은 남편이 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만나며 목회적이었으면 저를 목사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내 자녀 딸에게도 목사지 아빠로 내가 만나며 설교하며 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빠로서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자녀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비인격적인 만남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뭔가 그래서 비인격적인 만남, 굳이 성경에서는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저런 단어 쓰지 맙시다. 오늘은 저런 것 때문에 비인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성경 나오는 이 전문 단어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경 복음은 철저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사귀고 친구 되고 싶으신 것이 복음인데, 이걸 갖다가 성경의 어떤 그런 성숙을 위한 단어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칫 비인격적인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규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우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비인격적인 만남일 경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다 비인격적인 만남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나눔이 있죠. 여기 공부가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설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대화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 비인격적인 설교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15분 만에 딱 끝나요. 그리고 저기 나가실 때 악수,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이런가 보다 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관계들이. 이건 설교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와 아내와 남편도 사실은 좀 같이 있지만, 또 자녀들과 매일매일 같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만남은 자주 갔는데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섬찟할 정도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미니스트리 참 좋은 건데, 사역하는 단어에서 오는 게 어떤 관계적인 것보다 굉장히 기계적인 것 같은 느낌, 섬김이라는 단어. 이거는 발을 씻기는 장면, 뭔가 간택이 있고 뭔가 그분과의 이런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인격적이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관계. 그래서 저희 예전에 아버지 학교, 이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세미나. 여러분 예전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한국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 가부장적, 그냥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그 가족에서 굉장히 커맨딩하고 이런 쪽으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많은데 과거에는 아버지가 이랬다고, 엄한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마치 사람들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자녀에게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하고 가정에서 불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들은,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꼭 아버지 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이 아버지 학교가 한때 굉장히 히트쳤어요. 예, 아주 그냥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인데 아버지 학교 하면, 그래서 아버지들이 오기 싫은데 그 아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미나, 이 아버지 학교 보내면 은혜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 아버지 학교 와서 3일 동안 정말 아버지들이 눈물 콧물을 흘려요. 왜? 이런 거를 못 본 경우니까. 거기다 발도 씻겨주고, 아내가 와서 발도 씻겨주고,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인격적인 관계로 가지려고 그런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학교들이 교회에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학교가 그런 관계를 열어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 갔다 온 아버지가, 그 권사님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권사님 하면 그 남편은 꼭 장로님이 많으세요. 그 장로님이 돼갖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권사님이 한번 아버지 학교 보냈더니 이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오셔갖고 막 그냥 호달짝 하시면서, 아유, 우리 장로가 안 하던 설거지를 해. 요즘 남편이 설거지하는 건 대세인데, 뭐 우리 남편이 안 하던 뭐 청소를 하고, 뭐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 3개월 갔으니 그 다음에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에휴, 그게 뭐 3개월 가면 잘 갔지 뭐 3개월 많이 간 거야. 난 놀랬어요, 이번에. 그 아버지 학교 자꾸 좀 더 하면 안 되나? 3개월짜리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해요. 배우는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배운 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유신인데, 이 삶을 사는 건데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이 관계가 없으니까 이 비인격적인 건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입으로는 떠드는데 내가 지금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가 필요한 걸 막 이렇게, 이런 기도. 이게 이제 여기 기도.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만나며 사랑하며 이걸 하는데, 만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일단 만나면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느냐면, 만나면 싸우는 열매가 있을 수 있고요, 안 만나면 싸우지 않는데 만나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불평하고,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으면 상처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만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며 사랑하면 돼. 이 사랑하면 관계적인 단어인데, 만남은 형태로 가져갔지만 이 인격적인 이게 없다 보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싸우며, 만나며 가십하며, 만나며 공부하고, 만나며 가르치고, 만나며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자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만남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단어는 없어요. 존중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존경하라? 없어요. 이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이 인격적인 것 같지만 사실 친구가 존경합니까? 친구는요, 그냥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도 완전히 달라요. 친구는요 격식이 없어요. 친구는 투명해요. 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입은 것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렸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나면 전부 기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사랑한다 그런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이 될 때 그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로마서나 죄사함의 은혜, 뭐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데는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연약해. 왜? 종교적이 됐기 때문에, 비인격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 인격적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친구 같아요. 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비인격적이니까. 그러나 친구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길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자기를 무시해.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이니까,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한 분이 내 원수의 좀 나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분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고 재판장은 이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만남이 있어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와 관계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만나며 인격적인 아내와 남편의 만남도 결여되어 있고 같이 사니까 이게 마치 인격적인 만남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 얘기를 안 하면 싸우질 않아. 그래서 항상 잘 싸우시는 분이 주일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 번 good to see you again.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바쁘니까. 애들 바쁘고 저녁하고 바쁘고 그리고 자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한가하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다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나며 싸우며가 되는 거야. 왜? 비인격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나누는 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갈 때, 오랜만에 휴가 갈 때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만남이 있다 보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지, 만남의 대화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만나면 휴가 가면 교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딸이 뒤에서 아빠 교회 일 말고는 없어? 이래요. 그럼 맨날 목회 얘기는 그건 충분하잖아. 아직도 교회 얘기야? 여기는 우리 가족 얘기 좀 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머리가 솔끈솔끈해요. 내가 여기서도 지금 만나면 목회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비인격자도 이 재판장도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주자 해서 들어준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 비유를. 근데 이 비유를 어느 때 이 비유를 하냐면 기도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 되셨죠? 6절. 자, 시작. 여기서 이 여인의 답답함도 있지만 특별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그 마음을 한번 잘 눈여겨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어땠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분도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어떤 목적과 그 비즈니스 태스크를 갖고 만나는 거예요. 구하고 그걸 받고. 이런데 그 관계를 하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비인격이 인격으로 바뀔까봐 걱정. 왜냐면요, 이 타스크 드리블로 가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가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금방 느끼는데 본인은 그게 만나며 사귀는 건 줄 알아. 만나며 사랑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만나며 사랑하며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좁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딱 만나며 사랑하며 해야 되는데 만나며 비인격적인 관계를 쫙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만남 사이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남녀 만남이라든지 누구 만남이라서 혹시 이러한 만남을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싸우질 않으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다 태스크 드리븐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찮게 해서 제가 돌이켜봤더니 딱하게도 생겼구먼 해서 인격화되는 만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죽으면 천당 간다는 정도지 그분하고 내가 맨날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하고 느끼는 거 별로 없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인격적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료보험이 되고 생명보험이 되고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비인격화되어 버리니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종교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특히 구정 때 되면 여러분 모르시죠? 구정 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여러분 한국의 구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가족들이 못 모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의외로 큽니다. 이게 의외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구정이니까 우리처럼 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만나는 가족이 있고 무슨 말이에요? 비인격적인 관계로 그 가정 때문에 거기 부모 집에도 못 오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누가 많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이에요. 원수가 가족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원수가 가족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만나며 사랑하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게 인격적인 줄 아는 거야. 가까울수록 만날수록 인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우리 교회 만사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만사하신다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자녀를 만사를 했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지금 만사를 하시겠다는 부모님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 대한 이것과 지금까지 해오신 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녀를 대하셨다면 만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 학교 갔다 왔지? 이거 해. 너 피아노 해. 너 이거 해. 엄마가 스케줄 다 짜놓고 애를 거기다 다 밀어놓고 거기다 한 과목 더 갖다 놓은 거야. 너 나하고 만나며 사랑하며 해.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애 죽이는 거야. 이건 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굴 찍어내려고? 신앙도 내 신앙대로 찍어내는 거야. 숙제 안 하면 공부하는 것처럼 또한 난리야. 너 만나면 사랑과 엄마랑 하기로 했잖아. 아빠랑 하기로 했잖아. 너 이것도 안 해놔? 똑같아. 애 죽이는 거야. 애 죽이는 거. 정말 엄마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번 만사만큼은 내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숙제를 안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 인격을 이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자녀 한 자녀를 보듬을 수 없다면 그것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만나며 사랑하며가 우리 교회가 많지만 만나며 사랑하며 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느냐? 글쎄요. 만나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나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며 내가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 보내고 피아노 가르치고 이거에 또 다른 하나를 가르쳐서 너 믿음도 있어야 돼 라고 해갖고 그걸 만나며 사랑하며 학교로 하신다면 그건 애를 또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흘리게 안 되면 사람은 안 된다. 동물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절대로 성경 공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종교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관계적인 동물이고, 관계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만남을 갈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렇게 싸우면 안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날 수가 없는 걸, 만나고 싶은 걸 싸우는 한이 있도록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정이라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으면 정이라도 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인격적이지 않은 만남에서도 오래 만나니까 저렇게 미운 정이 든다는 거예요. 미운 정이라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계가 다 무너지고 다 힘들어졌던 것은 인격적인 만남,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창피하게 발가벗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죽이셔? 창피하게. 가려야지, 가릴 건. 예수님은 가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하고 투명하게 친구로 사귀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모든 만남이 다 일로 만나고, 모든 만남이 다 클릭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로 했다. 양, 저와 여러분 양, 생명, 사귀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주위 사람하고, 내가 혹시 목회자라고 해서 설교하고 주일날 저기 가서 인사 딱 하고 그리고 끝,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만사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만사를 하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아요. 비인격적인 관계의 목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몸이 약하다고 그러고, 몸이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설교를 100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합니다. 설교로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설교로는 변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설교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1대1로 만나,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구석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형제, 여기 잠깐 왔다가 6개월 있다가 가는 자매, 이런 자매예요.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관계로 가면 그게 보이는데, 태스크 드리븐 세일, 만남의 세일즈하면 그게 안 보여요. 왜?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참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속이는 걸 나눌 수가 없어. 이게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자주 만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비인격적이에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자기가 더 잘되고, 다 자기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런 세계관입니다. 거기서 비인격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마저도 내가 비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오늘도 때를 쓰며 중언부언하며 사역하며 공부하며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야
아무리 오래 만나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느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도대체 뭔가? 뭐가 이렇게 복음이 로마서를 다 저는 로마서 이전에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분이 살아계셔서 정말 이분의 말씀 한 말씀이 픽스드 폼으로 한 게 아니고 얼굴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드려온 거구나. 여러분, 제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알아. 제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올가나이즈 된 사람이고, 제가 볼 땐 제가 저를 보는 눈이 그래요. 올가나이즈 되고 뭔가 라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앞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수긍이 가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녀를 교육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찍어내겠습니까? 나처럼 하지 않을까요? 나처럼 주문하지 않을까요? 주문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아빠로서 내 방식대로 내가 아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하면, 아빠, you did good to me. 이렇게 얘기해. 정말 좋았어. 그렇지만 뭐예요? 아빠는 나한테 친구가 될 수는 없었어. 비인격적이었어. 나를 위한 비인격적이었어. 나를 교육하려고 그러고 나를 엄마에 맞는, 나를 아빠에 맞는 그런 자녀를 만들려고 애쓴 거 나 고마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 힘들었어. 여기 지금 부모님 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이 어머니 되시거나 이런 분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여기에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라고 하죠.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되면 그 비인격적인 거, 특히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집에 있고, 아빠랑 일하면 있기 때문에 저녁 때 만나고 라이드 해주는 정도의 아빠, 엄마 매일매일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또 다른, 가까이 있지만 또 다른 엄마, 가까이 있지만 나를 엄마의 의도대로 나를 이끌려는 그런 엄마. 물론 티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교육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이 비인격적인 교육이야. 뭘 그렇게 많이 애를 잡아? 돈 없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애를 잡아. 모르겠어요. 그럼 뭐 부모님도 여러분이 자녀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죠. 애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둬. 욕심이요. 부모님 욕심. 거기다 만사까지 더해. 아니,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보다 좀 뭘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거봐, 너는 어떻게 맨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얘기했어. 아빠도 너는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너? 너는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요즘은 없어요. 굉장히 잘해주세요. 제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뭐 이렇게 될 땐 그냥 이렇게 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참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왜? 특히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죠? 그냥 뭐 하면 가만히 있는 이런 부모일수록 뭐 하나 조금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요. 난스탑으로.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는 또 그런 아이를 낳아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용납이 안 돼. 본인이 막 들들 볶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 내가 이거 가면 또 엄마한테 또 그 들을 1시간 난 들을 거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30분 이 얘기, 적어도 이거 30분짜리야. 이건 엄마 그냥 완전 패닉 되겠는데.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엄마 아빠 딱 갔더니 엄마 아빠가 왠지 큰때요. 만남의 사랑함을 진짜로 하게 되는 거야. 이건 만남의 사랑함입니다. 만남의 사랑함에 갖고 맨날 성경책 만사책 갖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왔을 때 오늘 엄마가 만사하면서 달라진 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정말이야. 애가 깜짝 놀랄까?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 속에서 속상하지 지금. 근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는 거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폭발할 거지.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정말 오늘은 엄마가 그렇지가 않아.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인격적인 교육이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애가요 얼굴이 변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설교 갖고 살리잖아요. 교육 갖고 살리지 않습니다. 다구치는 걸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다 엄마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됐을 때 이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돼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복음이라는 게요. 예수님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내가 내 자녀랑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게 인격적으로 가능한데 이 인격적인 만남을 잘 몰라요. 우리가 많은 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도 받아야만 요한일서.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만나며 공부나 시킬 줄 알지. 만나면 진짜 얘한테 사랑하는 거, 십자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보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무슨 그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냥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해서 또 그냥 예수님은 여기서 말을 안 듣는 자녀 잡아다가 그냥 회초리를 들려고 그런 마음보다도 어떻게든지 저 자녀를 인격적인 만남을 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신 분.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인격적으로 잘 만났던 롯이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를 해요? 인격적인 만남. 아까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좀 봐주시죠. 50명 의인까지 다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의인 있으면 안 죽이지. 왜냐면 의인 때문에. 의인을 내가 모든 내가 다 사랑해.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 저들을 내 품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시죠? 그럼 50명인데 그럼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26절.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찾으면 좋은데 용서하신다는데 만약에 5명이 거기서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그때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모든 아픔이 여기서 와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오래 믿어도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영적이지라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왔을 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웃에게 오는 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그냥 내가 그냥 확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입을 다 막는 거예요. 꿀꺽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사는 것은, 내 자녀가 사는 것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고쳐지는 건 이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고쳐지는 건 이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내, 남편, 부부 때문에 힘든 거 계십니까? 왜 힘든지 아세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잘해줬잖아. 누가 돈 달랬어? 누가 대학을 내가 시켜달랬어? 엄마 아빠 얘기 좀 해. 내가 차 사달랬어 언제? 왜 본인이 하고 싶은데 다 해놓고선 그걸 나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대가를 바라는 거야? 나는 인격적인 엄마를 원하는 거야. 인격적인 아빠를 원하는 거야. 나는 I need mom, I need daddy.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젖은 편지 한 장이 나중에 얘가 그걸 봤을 때 울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난 왜 이걸 몰랐지? 누가 여기 견디겠습니까? 누가 여기 견디겠어요? 이거 안 변해요? 어떻게 안 변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변하냐고? 에? 자식 나간 자식을 끝까지 참는 그 십자가, 그 엄마 마음. 저 자식이 저걸 할까? 그럼요. 그럼 알지. 알고 말고. 저거 이제 철들까? 철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오늘 하루와 참고 인내하심이 그 자녀에게 나중에는 크게 성숙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 한마디, 그냥 우연히 뒤에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꽉 안아주는 거. 아빠 왜 이래요? 야, 그냥 안아주고 싶은 거여서 묻지 마. 왜 그랬냐고. 됐죠? 아빠가 왜 저러지?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여기서 숨 쉴 것 같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복음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다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한 올도 거치지 않은 맨몸으로 피 흘려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요? 엄마,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그 자식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에게 기다려주신 것이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다고 느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몸, 한번 인격적인 만남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아빠, 지저스, 예수님, 오늘 마음 편하네요. 예수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가까이 있죠? 친구 같아요. 주님,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한번 오늘 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한번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친지들, 이웃을 놓고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리신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 딸아, 나는 이게 너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네가 그동안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럴 수 있지. 아빠 다시 한번 해볼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또 넘어질 줄 몰라. 또 옛날 모습이 나올지 몰라. 나도 한번 노력해볼게. 여보, 내가 맨날 자기 잘못하면 내가 맨날 탁달고 그랬지? 자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자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노력은 해볼게. 내가 원래 생겨먹은 길에서.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오면 내가 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내가 그냥 가족으로 돌본다고 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구정이 될 때야 결국 한 번씩 드리는 이 전화. 어머니, 구정 비인격적인 전화가 되지 않길 원해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녀, 또 여러분의 어드바이저, 여러분의 매니저, 맨날 일로 나를 윽박지르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저에게 무슨. 오늘 여러분 헌물을 하시면서 헌금도 인격적인 헌금이 될 수 있겠죠. 자금은 어때? 그렇죠? 자금은 어때?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괜찮아요. 못 드리면 어때? 주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한 번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헌금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너 예수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용서도 하고요, 좀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심어갈 것을 결단하고, 특별히 또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의 인애에 따라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의 만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서도 아니요, 부족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유스 자녀들에게,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풍성한 마음을 주시사 어떻게든지 살리는 삶,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십자가로 살아내는 그런 부모님과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